자, 오늘 저는 이제 제목은 요셉의 눈물이고요. 부제는 진짜 신앙을 증명하기 10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의 힘은 삶의 현재와 미래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이제 교회에 신앙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강조를 했더니 정말 신앙이면 충분한가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전혀 내세울 곳이 없고요. 어릴 때부터 정말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아버님이 그때까지 의사셨는데 돌아가셔서, 그리고 어머님은 어머님 길을 가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고요.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전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인생의 막바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신앙이면 충분하다, 그런 제가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왜 이런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하면, 이 신앙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기에 사람들은 가소평가하거나 소홀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을 먼저 앞장 세워라. 신앙을 먼저 앞장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을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진짜배기 신앙을 갖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수가 아닌 소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가 목회할 때도 12지파 중에서 똘똘한 사람, 세상적으로 아주 리더십이 있고 똘똘한 사람 12명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각 지파에서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이 제일 우리 지파에서 리더십도 있고 똑똑합니다 하고 추천을 한 거예요. 12명을. 그래서 모세가 믿고 그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정말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똑같은 시공간을 탐지했지만 그 내용은요, 부정적인 보고예요. 우리는 이 땅은 축복의 땅도 아니고 이 땅에 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런 보고를 썼고, 12명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에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똑같은 시공간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을 보고 왔는데 그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까만 색깔이 있는 그 렌즈, 색깔이 까만색인 렌즈를,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까맣게 보여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갛게 보이죠.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노랗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렌즈를 끼고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에, 초격차의 차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람, 이삭,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에 출발한 신앙의 정말 대명문 가문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그래서 이제 아브람의 손자였던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11번째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첫째와 유다, 르우벤과 유다가 말려서 죽이진 않고 저기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요, 그 요셉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우리 막내가 지금 짐승에게 물어뜯겨서 죽어서 저렇게 옷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걸 보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2년 동안 그 사랑하던 요셉이라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 평생의 고통 속에 부모가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한 명의 아들도 안 해요. 10명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대신앙의 명문 가문이라던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자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은요, 이렇게 개성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요즘 시대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겠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많이 보겠다는 건 뉘앙스 아니에요. 알곡보다는 쭉정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자, 요셉은 그런데 12명 중에서 요셉은 진짜 백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때 나이가 17살밖에 안 되었고, 르우벤의 나이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미니멈 10살 이상은 더 차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은 훨씬 차이 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명씩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걸 보면요, 신앙은 길이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 한 지가 50년이 되더라고요. 벌써 50년이 돼요. 그런데 이 길이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 세계 100대 기업, 30년 전에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서요,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스피릿을, 그 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럴 수 있고,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도 그래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처음 믿고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교회 오고 싶고, 정말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마음들이 식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닭으로 치면요,
묵은 닭이 됐어요. 묵은 닭.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많다는 거예요. 왜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겠어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막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신혼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식어진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요, 나는 살아갈수록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해요, 사실은. 뭐 불만인지 왜 이렇게. 나는 그래요, 저는 아내를 더 사랑스럽고 더 이렇게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세월이 지나면서 일반적으로 말해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 모세 시대에도 그 뽑힌 12명 중에서 10명이 뭐예요? 아이고, 저 사람 리더십 있고 괜찮다고 한 거 아니에요. 털도 있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신앙은 길이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거 뭐 나이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주님을 위해서 산 날만이 하나님 앞에 카운터가 되니까 그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산 시간, 주님을 위해서 한 일만 카운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앙은요, 5번째입니다. 신앙은 따라합시다. 언어로 증명되어야 된다. 요셉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꿈을 꾼데 엄마 아빠 해와 달, 엄마 아빠를 상징하는 해와 달,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신비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 꿈이 깨은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하나님 나 엄청 크게 쓰실라나 봐. 그 엄마 아빠한테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절하던데 하나님이 엄청 쓰실라나 봐. 계속 이걸 요셉은 말했는데 그 형들은요, 믿음이 없잖아요. 저는 저 같으면요, 제 동생이 만약 그런 꿈을 꾸고 내가 자기한테 절한다면 나 그러겠어요. 야 동생아, 하나님이 너 엄청 쓰시고 축복하시나 보다. 너 잘 되면 꼭 이 형을 기억해 주라. 나 그러겠어요, 솔직히. 그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명의 형들은요, 그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일단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존귀한 인생으로 쓰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야, 네가 임마 조그마한 네가 임마 우리가 임마 니한테 절한다고 임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버리고,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요,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아버지가 야곱인 집안에서 이 지금 자식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한 명만 건진 거예요, 한 명만. 막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막 꿈이 있고 막 미래가 보이고 막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렇게 시인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사랑도 시인을 해야 돼요. 시인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보 사랑해. 아유 당신 만난 게 내가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지.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어. 이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표현하세요. 표현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이 격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말이 실수가 적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 볼 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그 사람 그 자체예요. 여러분요, 언어는 그래서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교양과 삶의 철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 그 자체다. 어떤 청년들이 목사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고 물어보기도 그래요. 그러면 살아보고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들어봐라. 말이 삐딱한 사람은 그 사람 만나면 인생이 삐딱하게 꼬인다. 말이 지금은 당장 볼 때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함이 많고 그래도 너희들이 볼 때 세상적 기준으로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3개월 살면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뭘 들어보는가 하면 말을 들어봐. 말이 긍정적이고 희망을 말하면 그 사람 잡아라. 말이 그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아까 14장 28절 아까 제가 선포한 것처럼 신앙의 언어는 반드시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그 말의 컨텐츠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3살 때부터 엄마 아빠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6일을 굶었어요. 근데 그래도 불평안했어요. 사실 막 반지하에서 결혼 생활하고 이럴 때도 불평안했어요. 그때도 저는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인생은 공평하다. 왜냐? 내가 다른 거는 물려받은 상황은 당장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열악할 수 있지만 불리할 수 있지만 말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기도도 말 안 합니까? 그래 내가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하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많이 하자. 그리고 절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거 안 하기를. 나는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 반드시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요, 우리 어저께까지 우리 말의 결과물입니다. 사실 누구한테 탓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저도 만약 아버지가 계속 지금까지 살아계셨고 의사셨다면 얼마나 여유 있게 살아왔겠어요. 그럼 나도 막 마음대로 했을지 몰라. 개판 5분 전에 있을지 몰라, 솔직히. 그러니까 난 인생을 보면요 공평한 거야,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내세울 것 없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목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참 회초리를 들면서까지 예절 교육을 시켰어요. 예절 교육을. 그게 어떤 때는 자랄 때 싫었는데 지금 이제 크고 보니까 참 그게 축복이구나. 그 돌아보면 인생이요 참 다 공평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내 인생 그렇게 따진다면 요셉은 뭐예요? 22년을요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이. 그리고 또 노예 생활하다가 마음 잡고 노예 생활 잘하고 있는데 또 어떤 여자가 꼬시는 걸 그걸 막 꼬임이 안 넘어갔더니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거 합치면 22년이에요. 22년.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보면 요셉은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고 얼마나 불운하고 얼마나 인생이 저주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를 제가 들어볼게요. 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고속 승진합니다. 보디발 그 장군집에서 보니까 17살짜리 그 소년이 왔는데 막 열심히 일을 시키면 열심히 하고 다른 머슴들은 뭘 시키면 떼먹고 막 그냥 삥땅하고 그냥 다 알잖아, 주인이 왜 삥땅하고 막 그런데 여기는 정직하게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신나게 이러니까 저거 쓸만하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머슴들의 우두머리로 관리자로 해보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저기 유대 땅에서 노예로 잡혀온 근본도 모르는 이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이 은행 통장하고 카드하고 비밀번호까지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요셉이 가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나를 이 노예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통을 이겨내는 용기와 인내의 원천이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신앙이 없으면요 요셉 다 미쳐버립니다. 10명의 형들이 자기 바라보는데 그 어떻게 22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미쳐버리지. 그런데다가 또 마음 잡고 생존하고 있는데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까지 가버렸으면 이게 어떻게 그냥 멘탈을 놓아버릴 수 있어요. 요셉은 끝까지 감옥에 갔는데도요 감옥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말도 안 되는데 막 열심히 크레딧 있게 막 열심히 하니까 요즘 말하면 교도소장이 보고 저거 쓸만하네. 그래가 죄수들 다 관리하는 총책임자를 딱 맡겨버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라니까요. 신앙은 우리 내면 속에 머릿속에 있고 우리 삶의 현장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신앙은 어마어마한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고요, 절망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될 사람이 희망을 노래하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이룬 겁니다. 다 몇 번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해가 되는 그 환경이라도요 살아내는 거예요. 신앙은요 살아내는 겁니다. 이겨내고 고통을 참아내고
그게 여러분, 그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장 우리가 먼저 강조할 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내가 알고도 미국에 공부하고 방학 때 온 아이가 청소년 한 명 있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무개야, 내가 기도해 주면서 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거야. 어디 가든지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요, 어떤 고통도 이겨내는 용기와 인내가 생겨요. 그래서 요셉이 22년을 그 머슴 생활, 그 감옥 생활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힘들어요. 사실은 삶이 힘들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도 아세요. 수고한다는 게 뭐예요? 고달프고 무거운 짐을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면요, 또 인생이 살만해요. 그걸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는다면, 목사님, 진짜 신앙이면 충분합니까? 그런 묻는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품겨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 꿈 때문에 꿈이 요셉을 지켜줍니다. 꿈이 우리를 지켜줘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 묵시가 뭐예요? 꿈이에요. 꿈, 비전, 하나님의 꿈. 여기서 꿈은 자신의 바람이나 야망이 아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은 내용을 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요셉을 유혹으로부터, 이방 생활의 고독으로부터, 억울함으로부터 지켜준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줬습니다. 꿈이 고통을 이기게 해주는 원동력이 또 됩니다. 꿈이 그릇을 넓게 만듭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잔잔한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것만 니꺼 내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형들이 눈이 뒤집힌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요셉의 형들 10명이 요셉에게 눈이 뒤집힌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는 브랜드 옷을 사준 거예요. 제일 좋은 브랜드를 입힌 거예요. 왜냐하면 막내라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려야 되는데 그게 시기 질투가 동생 요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팔아서 요셉은 팔렸잖아요. 근데 오늘 읽었던 45장이요. 요셉이 막 웁니다. 요셉이 막 울어요.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막 울어요. 지금 서러워서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나는 그래서 이 요셉이 울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요셉은 우리하고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바른 신앙이 있으니까 그 22년을 견뎌냈고요. 잘 됐잖아요.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형들 다 용서합니다. 형들 다 품고요. 오히려 형들을 막 벌벌 떠는 형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조카들 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 있는 사람은요, 참 마음이 넓어집니다.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넓어져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뭐예요? 이 땅 끝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은 이해하잖아요. 기성세대는 놀 게 별로 없을 때니까 그 마당이나 골목길에 그 원을 그려놨고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땅 따먹기 할 때 안 싸운 기억 있습니까? 막 친구가 조개 껍질 그 병뚜껑 가지고 하다가 막 검에 물렸네 안 물리네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막 싸우다가 저녁 때가 엄마 아빠가 부르면 다 같이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뭐예요? 그 다음날 가면 다 땅 그 흔적들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없어지고 막 치워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 때 우리가 꼭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볼 때는 저것들 지금 땅 따먹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중리산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시야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안 갖게 되면 그냥 내 육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만 신앙을 갖게 되면, 진짜 신앙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넘는 거예요. 양보해버려. 그래, 가자. 용서할게.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이러고 품는 거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앙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럽니다.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신앙은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만 가지고 가게 합니다. 진짜 신앙의 사람은요,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붙들고 평생 살아왔어요. 평생 살면서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악당들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악인들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 붙들고 막 싸우면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아까 시편 23편 5절 말씀 가지고 나갑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요, 자, 요셉 보세요. 원수 같은 형님들 앞에서 총리가 세계를 경영하는 총리가 돼 있고, 형님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과로 온,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아멘이 적게 나오는 거 보니까 스스로 갚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께서 그랬잖아요. 23장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고요,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예요? 기름,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 이걸 믿는 게. 요셉도 우리와 별반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이 신앙이야, 신앙. 죽정이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 믿고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울었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면서 울었겠어요. 하나님께 그 감정을 알고 울고, 그리고 또
눈물 닦고 하나님 보좌에서 나와서 또 열심히 행복하게 기쁘게 막 머슴 생활도 하고요, 감옥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성격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신앙의 힘이라고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첫 번째가 신앙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 그럴 때 그 신앙으로 인해서 요셉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여러분 앞으로의 삶,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말을 하고요,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새해를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